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이며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사진작품 중에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변의 사물들은 흐릿하게 형체만 보이게 하고 특정한 대상에만 초점을 맞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대상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주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건이나 대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초점주의라고 말합니다. 가끔 TV 홈쇼핑 광고를 보다 보면 이 초점주의가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품의 특정 기능만을 강조하여 마치 그 기능이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 심리를 자극합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강한 자극을 받은 인간의 생각에는 온통 그 제품의 장점만 가득 차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선뜻 구매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이런 초점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권위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다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을 보내어 납세 문제의 논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이쯤 되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 그 직을 이어받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된 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인데 주로 귀족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과 로마 정부에 매우 친밀하였고 부유하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성문율법에 기초한 바리새파의 교리와 특히 구전율법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또한 영혼 불멸성과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풍족한 삶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했고 그리하여 현실적 기득권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배하자 그들과 종교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입장은 달랐지만 공동의적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과 마찬가지로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한 것인데, 오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오경의 내용을 잘 알고 가르치는 랍비를 부르는 명칭인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용한 것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계대결혼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후손이 없음으로써 상속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후손을 이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대결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오직 한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계대결혼법에 의해 보아스와 결혼한 룻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여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의 분깃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이며, 홀로 되어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장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법이야말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된다고 확신하며 예수님께 나아가 부활신앙을 조롱하듯 질문을 합니다. 칠형제 중 마지가 후사가 없이 죽은 후에 둘째가 형수를 취하였으나 그도 후사가 없이 죽고 나머지 형제 모두가 다 그렇게 죽고 그 여인도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대결혼법으로 인하여 장차 부활할 때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 후의 부활은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산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자기가 이해하는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이성적 논쟁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신앙의 문제는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 중에는
신학적인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논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점점 의심만 더해가게 되고 그 생각이 짐이 되어 결국에는 자기만 불행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들의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먼저 밝히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티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인데 창조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재료였던 흙을 지칭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라는 표현은 죽어서 원래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간 사람을 뜻하는데 그들이 깨어나 영생도 받고 수치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사상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 가운데에서도 출애굽기 3장 6절 등에는 부활사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경마저도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성경 전체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내용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진 인간의 생각으로 부활한 자의 상태에 대하여 단정하거나 그런 단정을 근거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사고 안에 제한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을 나의 사고 안에 가두어 놓아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는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만약 내가 부활에 대하여 개념적 지식만 있고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먼저 부활이 있음을 전제하고 천국에서의 삶이 현세의 삶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살지만 부활하여 천국에 살 때는 육체적 생활의 법칙은 이미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함으로 해산의 고통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결혼하여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손을 생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부활한 자들은 모두가 천사와 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활한 후의 모습을 천사라고 하지 않고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사람이 천사와 같은 지위의 존재가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존재와는 전혀 다른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생명이 갖는 모든 결함이 사라진 자유로운 상태로 걱정과 근심이나 어떤 슬픔도 없이 한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에도 천사들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의 존재마저 부정하며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세가 그렇게 반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만족이었고 이것이 영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하여 부활과 내세를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여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은 지 오래된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이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죽고 없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변화산에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관계는 육체적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지면 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미 영생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일로 예수님께 불평하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죽는 날 부활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깨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나라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깨어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그 삶을 통해 죽음에 놓여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굳건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그 삶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